아멘. 느헤미야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환경 처소에서 예배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 없고 모레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그동안 애쓰셨고요. 달려오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 것만큼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죠. 어제도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아까까지도 나왔나 비가 내렸는데요. 저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지 아니하면 우산 하나 들고 산에 갑니다. 오늘도 산에 갔거든요. 산에 갔는데 오늘 두 사람 만났습니다. 열심히 오시는 분들. 지정예 집사님을 만났어요. 맨발의 청춘이 아니라 맨발의 아줌마, 어르신 막 오는데 제가 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요새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난 누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세요. 집사님은 지금 육신적으로 더 살기 위해서 맨발로도 그냥 산 들고 뭐고 막 다니는데 육신적으로 조금 더 살면 뭐해? 영적으로는 영원히 사는데 그거 준비해야지. 그거 이번 주부터 꼭 나오세요. 가만히 있어. 그 전에 내라고도 했는데 이제 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참 우리 습관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습관이. 그래서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갑니다. 그냥. 평일에는요 산에 가다가 보면은 새소리가 많이 납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만큼 산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거지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새소리 대신 무슨 소리 날까요? 빗소리 납니다. 빗소리. 소리는 소리지. 새소리도 소리고 빗소리도 소리고 빗소리도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빗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옛날에 어릴 때 배운 그러한 어린이 찬송가가 생각나더라.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들어보고 귀를 기울이세요. 이건 내가 만든 거네.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이게 수십 년 전에 했던 건데 아직도 머릿속에 생각난다는 것은 오랫도록 저희가 아이들을 또 가르쳤잖아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고 한 30여 년은 했을 거예요. 물론 그 어간에 중고등부도 한 적이 있고 뭐 그렇지만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아직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으니까요. 뭐 30년도 더 했죠. 뭐 끊임없이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지금도요. 아마 메들리로 부르려면 그냥 뭐 갖다 놓지 않고도 아마 10곡은 가사가 생각날 것 같아요. 가끔 뭐
막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향기 받으소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다운 노래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 마음들이 정화가 되고 정서가 자리 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커가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하는 찬송을 자꾸 이렇게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 찬송을 해야 돼요. 물론 어른들 찬송은 뭐 영감이 있는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다 되지만 어릴 때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한 시간 기쁜 마음으로 작은 입술 벌려서 찬송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냥. 아이들이 기뻐서 이렇게. 그래야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면서 예수님과 함께 뛰노나니 널따란 잔디밭에 뛰놀고 싶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종소리 울려오는 예배당으로 예수님 두 팔 벌려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찬송만 계속하면 좋겠다 그냥.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찬송하고 아이들하고 거기 또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서 율동도 하고 요즘은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 정서적으로 우리가 많이 좀 어지러워지고 피폐해지고 그러잖아요. 눈만 뜨면은 그냥 폰 가지고 그냥 저녁 때가 잘 때까지 그거 하고. 그래서 순화시켜주고 정화시켜줄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거 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도 다 지나가는데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선지자들은 계속 말씀 전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를 주도한 사람이 있는데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종교적인 지도자로 옛날의 믿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정치적인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백성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이게 뭐 얼마 만에 들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70년 포로, 2차 귀환 또 80년 지나서 15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그 말씀은 이거 뭐 꿀맛이죠. 어디다 비교하겠어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9장 3절에 가면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낮 4분의 1을
율법책, 말씀을 읽는 일에 투자합니다. 4분의 1. 낮이 12시간이라 그러면은 4분의 1은 3시간. 그렇죠? 또 4분의 1은 뭐 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내내 6시부터 12시까지라 하면 6시간이잖아요. 4분의 1 3시간 또 4분의 1 3시간. 낮 4분의 1을 율법 낭독하는 시간으로, 낮 4분의 1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들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에까지 잘 박히게 해주면 혹시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다시금 돌아옵니다.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 같이. 그리고 그 말씀이 깊이 박히면 이제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으로 쇠마 이거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 쇠마의 말씀이 계속 가정으로 후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다름없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30년이 넘었잖아요. 한때는 정말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없이 내리막길을 걷는 때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이라도 이걸 지키고 계속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에스라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느헤미야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기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돼요. 이어져가는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이어져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비전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이 없다는 것은 끊겨버린다는 말이죠. 이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혹시 육신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피폐함 속에서 사단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 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0장 가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기 임봉했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서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따라 살겠습니다. 그 위에 9장 38절부터 이어지는데 한번 보실래요? 9장 3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도장 꽝꽝 찍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보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곽을 다 복원해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꽝꽝 인치고 도장 찍고 서명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28절 갑니다.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하고 이방인들 가정을 갖고 이방인들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이제는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여
9장에서 이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출애굽의 여정, 출애굽의 경로, 이런 것을 다 저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장 찍고 서명하고 다시 맹세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과 같이 이방인들과 이제 통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들여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서명을, 약속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평안도에 선천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온 동네가 모두가 거의 100% 초창기부터 예수를 다 믿어가지고요. 주일날이 만일 장날, 그전에는 5일장이었잖아요. 저희 고향 김포에는 2일 7일장입니다. 2일 7일이면은 장이 서는 거예요. 다 시골에서 이고 지고 그냥 장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이 장날이면은 장이 안 선됩니다. 왜냐하면 다 교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북한 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복음이 빨리 들어오고 빨리 정착이 되고 그랬으니까요. 예. 지금은 주일 개념도 많이 흐려졌잖아요. 예. 그전과하고 달리 이제 문화 발달에 의해서,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내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 수축, 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3분의 1을 썼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직까지 드리지 못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되었고 깨우쳐주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첫 새끼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 맏아들과 맏새끼의 죽음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화가 전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맏아들이 죽고 맏새끼가 다 죽어서 통곡하는 소리가 집집마다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왜 해가 없었을까요? 뭘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에, 좌우 문설주에, 아래 위 임방에 다 발라가지고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문은 그 집은 뛰어넘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절 유래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 시작했고, 맏아들과 맏새끼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죽지 않았잖아. 그게 내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이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첫 열매. 그래서 모든 곡식에, 모든 과일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린다.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린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 받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된다. 이게 다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막내 아들하고 둘이 했었는데, 어떤 때는 시장 가다가 신방 가다 들려보면은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첫날, 매일 첫 번째 팔리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를 마수거리라 그러더라고요. 마수거리. 첫 번째의 매상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 비싼 거 팔리면 안 되겠죠? 아까우니까. 그러면 하지도 못하죠. 어떤 것이 팔리든 좌우지간 첫 번 팔리는 건 하나님의 마수거리 있고, 그다음에 금고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우리의 내 것. 하나님의 것은 11조 통이에요. 11조 통. 하나는 내 몫의 것.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거예요. 10,000원짜리 팔았다. 그럼 무조건 1,000원은 하나님의 것, 9,000원은 내 몫으로. 이렇게 아주 11조 계산하는 게 아주 정확해요. 록펠러는 11조를 그걸 다 계산할 수가 없어서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몇 명 뒀다고요? 40명. 와, 세상에. 40명. 혼자 계산할 것도 없는데, 혼자 몇 분이면 다 해버리지, 그거. 그렇게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셨다.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셔서 간증도 하고 계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대주고 하시던 그 장로님, 종암교회 장로, 종암교회 계시다가 캐나다 지금 밴쿠버에 가 계시는데, 그분은 군에 있을 때 저하고 형제같이 지냈습니다. 제가 쫄병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항상 신앙이 자기보다 낫다고, 그래서 나한테 신앙의 선배같이, 저는 이제 육신적인 형같이 이렇게 군에서부터 잘 지냈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신실한지요. 저 경북 영주가 고향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에는 조명기구 그 사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세운상가에서 전화기, 인터폰 이런 거 도매상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딸은 미술 공부를 하고 아들은 골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갔는데, 사업은 대부분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그로서리, 이렇게 야채 가게나 그다음에 세탁소나 이런 거 많이 하죠. 세탁소를 차렸는데 러시아 청년들, 러시아 사람들도 가는데 얼마나 세탁소가 잘 되는지, 저는 세탁소가 잘 돼야 얼마나 될까 그랬는데, 그분 표현으로 의하면 돈을 긁어 담았대. 그냥 그렇게 잘 돼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봉사도 많이 하고,
다시 거기 이민 와서 그 교회에 오신 분이 자꾸만 자기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넘겨주고, 그분들은 뭐 하냐면은 여행하면서 한국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와서 꼭 나오면은 금식합니다.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일주일씩 금식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또 들어가고.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은 이 아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해야 돼. 그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회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온 가족이 여름 수련회를 했대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CBMC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아들하고 그 또 아들의 그 같은 초등학교 때의 그 여학생하고 거기 같이 그 만난 거예요. 여학생의 아버지는 치과 원장이고 이 장로님은 이제 뭐 거기 가서 세탁소도 다 내려놓고 그랬으니까 이제 백수야. 근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하게 됐어요. 초등학생 동창이야, 동창. 수련회 끝나고 밴쿠버로 장로님네는 가고, 이 자매는 아버지가 서울 미대를 나왔습니다. 이 자매가 아버지가 뉴욕으로 유학을 이제 보내려고 거기 다 비행기 티켓팅하고 다 해놨는데 이 자매가 뉴욕으로 안 가고 밴쿠버로 갔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밴쿠버를 간 거야. 그래서 뭐 거기 갔으니 어떻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그 자매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뭐 어떻게 해요? 상견례하고 결혼을 시키기로 했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격이 안 맞는 거라, 격이. 한 집은 부자고 치과 원장이고 한 집은 뭐 좀 재산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자매는 서울대를 나왔고 이 장로님 아들은 지방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골프를 공부해서 골프 매니저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성사 되기까지 참 많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 자존심도 허락지 않고 그런 사돈을 맡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처음엔 많이 자매 집에서 반대를 했는데 뭐 기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 장로님 부부가 하나님이 성사를 시켜줘서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장인 어른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호텔급 그러한 그 리조트 그러한 것을 몇 동을 그 카나다의 그 동계올림픽 했던 그쪽 지역에 그걸 하게 해서 이제는 골프 매니저도 내려놓고 호텔 매니저로 호텔을 경영하면서 이제 아들 또 며느리는 미술 공부해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 장로님은 사업이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목사님 말씀하시면 항상 교회 우선으로 가서 봉사하고, 찬양대 대장을 할 때는 뭐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중까지 뭐 100수십 명 되는 찬양대원들 다 해서 회식시키면서 그거 돌보아주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경상도 영주에서 올라온 지 5년 만에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큰 교회 장로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됐을까. 뭐 아주 인정해주는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한 그러한 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더랬어요. 간증도 하시고 지축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내가 복을 찾아 나가면은 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준비할 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조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삶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재미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 이게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따분하고 이게 올무와 같이 생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에겐 주실 수도 없어요. 이게. 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주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정성이잖아요. 정성. 11조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만물, 맛새끼를 못 드리겠느냐.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인데 오늘이라도 나 부르시면은 나는 끝인데 이거는요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초점을. 믿음이냐, 신앙이냐, 아니면 내 욕심, 내 욕망이냐, 나냐, 주님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36절 보세요.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무조건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37절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셨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묻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깃이 없습니다. 뭐 먹고 살아요? 네, 여기 말씀한 것 같이 11조를 받고 삽니다. 11조. 12지파에서 보내드린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왜 12지파가 돼요? 네, 요셉이 2지파 가졌어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2지파. 그래서 카운트할 때 레위 지파는 빼놓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39절, 38절, 38.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과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네. 레위 사람들은 그러니까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2지파에서 드린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 11조에서 다시금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누구도 다 할 것 없이 내 소유에, 내 분깃에 대한 11조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삶을 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아는 거죠. 이게 생활화되니까 조금 더 아까울 것이 없어요. 이상할 것도 없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신앙인의 삶과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 다른 거죠. 초점이 다른 거야. 가치관도 다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좋은 거야.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39절 같이 읽을게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여러 가지 곡물들, 여러 가지 예물들로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있으면은요, 그것도 좀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놓는 그런 훈련을 에스라가 시켰던 거죠. 11장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주의 전을 봉사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지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쭉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제사장 중에는 제사장들이 쭉 나오고요. 19절 성문지기 다윗 시대에 성문지기가 4,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뭐 있었어요? 성막, 조그마한 텐트가 있었는데 그거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 4,000명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 내려갑니다. 22절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엘. 다윗 시대에 이미 노래하는 자들을 288명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들, 오케스트라를 몇 명? 4,000명을 세워놓습니다. 이미 다윗 시대. 이 다윗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보세요. 그 조그마한 성막에서 사람도 얼마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문지기가 4,000명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4,000명에 노래하는 찬양하는 대원이 288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거. 다윗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성전 중심. 다윗은 이 세 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아주 그냥 굳건하게 지켜서 끝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면서 다윗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뿌리에서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말해주고 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 노래하는 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노래를 그래 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다윗이 나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에. 그래서 그때마다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제사장, 노래하는 자들이 거기에서 할 일을 해주고 할 일을 맡겨주고 하나님을 찬양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규례와 법령, 모든 그러한 시스템을 다시금 구축해 놓고 회복되는 신앙, 든든히 세워져 가는 신앙에
다시금 기초를 놓아줍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기초를 놓아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겠죠. 좀 더 쉽겠죠.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멋있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장본인,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쓰이는 귀한 제목들, 도구들, 청지기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가 본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하시며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요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여기에 담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성찬 집사님, 아내 되시는 이수영 자매님, 코로나에서 속히 해방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두 딸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